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과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타락의 경위, 왜 타락하였는가를 상고하는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깁본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로 5가지 항목을 들었습니다. 그 첫째는 이혼의 급증, 둘째는 위로 치솟는 세금, 셋째는 쾌락에 대한 강렬한 욕망, 네 번째는 엄청난 규모의 군비 정관 끝으로 형식만 남은 종교의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멸망의 특징은 놀랍게도 현대를 정확하게 묘사해 놓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혼율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금 부담도 날로 늘어만 가고 있고 쾌락에 대한 광적인 추구는 우리 세대의 특징을 짓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또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국민들의 내부가 골막하고 있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적들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에만 온인과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5번째 항목 또한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잘 지적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미 진실성이 많이 파괴되었고 실질적인 알맹이보다는 종교적인 형식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위로부터라든지 아래로부터라든지 부패의 싹과 타락은 강통을 무너뜨린 개미처럼 그렇게 막강하기만 했던 로마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로마의 멸망에 대해 에드워드 깁본의 분석이 옳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난 나라의 운명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마땅히 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성실하게 기도를 계속하며 도덕적인 붕괴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한 길이요 각 가정마다 생명의 소망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중에 타락의 경우에 관해서 발췌하여 상고하는 가운데 내려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탐욕을 품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 명령을 어길 때, 세 번째는 마음이 부패하고 심령의 의로움이 없을 때 세 경우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해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호세아 6장 7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네게 이모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고 호세아 6장 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친 부모가 자기 자식이 강건하게 자라고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튼튼하게 잘 자라라고 격가지를 잘 쳐줍니다. 시집 장가를 간 다음에 물질을 아끼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고회 잔치를 마친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하고 걱정하시는 구순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말씀을 통해 홍보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육신적인 사랑을 한없이 베푸신다면 하나님은 내 육적인 사랑 물론 영적인 사랑을 베풀어 저 전성에까지 복된 인생의 나날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한 배려나요 불효자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충한 자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유달리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는 날마다 깊은 기도에 잠기곤 했습니다. 하루는 깊은 밤속에 주님이 환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마에는 가시관을 쳐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아직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의 가슴에도 무수한 못이 박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이 좌우의 손과 발에만 못이 박힌 줄 알았는데 심장 부분에 박힌 이 무수한 못들은 웬일입니까? 핑하니 눈물이 도는 목사를 향해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좌우의 손바닥과 좌우 양발에 박은 못은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박은 것이지만 내 심장에 박혀진 이 무수한 못들은 모두가 나를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박은 못들이란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슴에 몇 개나 못을 박으며 또 박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색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로 나는 이가 탈선을 하여 죄를 짓고 불을 하여 향락에 빠지고 믿는 사람들이 싸움질을 일삼고 파당노름을 하여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빛을 잃게 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마저 가려고 있으니 이런 회의가 바로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가슴에 또 다른 못을 박지 않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부르시고 찾는 자들에게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영생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죽으시기까지 우리 영생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고 순종함으로써 또다시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말고 예비하신 영생을 성차에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영생 복을 받고 천상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탐독을 부부는 쓸 때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2장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사람을 학대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99섬 가진 부자가 100섬을 채우기를 위하여 한 섬 가진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싶은 선한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만족시키냐는 방법에 따라서 탐욕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 기록하기를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라고 했습니다. 권세자들이 행한 대표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하나님부터 계보를 분배받은 땅 곧 다른 사람의 삶의 근거가 되는 농토를 빼앗는데도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를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 찾아보면 아합왕이 백성의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 사건이 그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합왕의 왕비 이사벨이 왕이 음식을 전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찾아와서 그 사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왕이 궁정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땅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어 그 주인인 나봇에게 찾아가 팔도록 요청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조상의 유업을 팔 수가 없다고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 듣고 난 이사벨은 그 일은 내게 맡기고 왕은 잘 먹고 잘 주무시면서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거길로 이사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 나봇이 사는 성의 장녀들과 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 음식을 선포한 후 나봇을 잡아 높은 곳에 앉히고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말 정한 후에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로와 귀인들은 이사벨의 흉계들을 공개 재판을 한 후에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나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사벨은 적시로 아합 왕에 들어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 손을 고했습니다. 부창부수란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창을하며 아내가 따라 노래한다는 의미 및 남편의 주장에 아내가 따른다는 말인데 아합방과 이 사람의 경우는 참으로 기가 막힌 부창부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좋은 소식이 올까 기다리는 아합방에게 이사벨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를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고 죽었나이다. 열왕기상 21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한 대남성들이 얼마나 깊이 사단의 수정에 빠져 있는가를 짐작해 주기도 합니다. 시편 94편 9절에 기록하기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취할 때는 만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듣고 계심을 보고 계심을 여러분은 명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 중하반절을 살펴본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사람을 학대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탐심 최소한 생활의 공간인 집마저도 함부로 탈취한 데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증거입니다. 폭력이나 다른 어떤 죄악된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탐심 전혀 억제되지 않는 죄인의 특징을 날마다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부패고 심령에 얼음이 없을 때 부패의 말씀 에레미야서 17장 9절로 1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이 속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백년 이상은 입안을 맞대고 살아온 정다운 부부일지라도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능히 인간의 심중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까지도 살피시며 행위대로 철저하게 보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로 2절과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변화시키려면 죄를 보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용서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절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는 인간의 마음을 정난하게 드러낸 말씀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24절에도 밝힌 말씀입니다. 동시에 거듭된 하나님의 책망에도 조금 더 회개의 마음을 미동도 보이지 않는 백성들을 완고함을 지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절의 부패란 표현은 치유할 수 없는 탐심 15장 18절 3장 12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철저하게 병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을 잘 표현해 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피며 그 행위와 그 행실대 보응하나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장과 폐부는 다 같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인간의 감정의 좌소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외로 보아 판단하시지 않고 그 정신을 보아 판단하신다고 에레미야 11장 20절과 20장 12절 로마서 8장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인간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며 악인이 의롭게 여겨지니 결탄고 있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또한 11절에서는 불을 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에 대한 자문적인 비유입니다. 본질의 자고새는 팔레스타인 안반시대에 많이 서식하는 새로 다른 새가 나나를 훔쳐다가 품기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고새 품에서 부화된 다른 새는 곧 자고새의 곁을 떠나고 합니다. 본질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악한 자가 불의 방부로 남의 소유를 빼앗아 축제를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빨리 허비되고 자고새가 길은 다른 새가 떠나가듯이 그에게 허방함을 더해준다는 자문인 것. 따라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절대 주권자로서 그 불에 대한 바른 자세 여부가 선과 악과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의 견을 마음에 품고 심령에 어려움이 없을 때 발생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경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타락의 경위는 배역하여 하나님의 명령 어길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타락의 경위는 탐욕을 품을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타락의 경위는 마음이 부패하고 심령에 어림이 없을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실생활에 실천하심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거둬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끝까지 인대로 믿음으로 성날 천성 하나님 보좌빛의 성도로 찬양과 영광을 돌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6장을 올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안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